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30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면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구약 550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화면에 나가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은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을 말씀을 가지고 You are so special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서 꽃길만을 걷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길만 걷기를 원하죠.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 뭐 성공한 삶, 좋은 일만 가득한 삶, 그런 삶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대신에 주변에 아무 걱정 없이 내가 마음껏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인데요. 뭐 지금 우리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20살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되고 또한 이제 점점 더 커져 나아가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며 참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새삼스럽게 느끼는 더욱더 느끼는 그런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올 텐데요. Anyway,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낙심과 절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크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나요?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이 있는데 언제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나요? 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자신이 원했던 성적만큼 나오지 않아서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진 적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목표했었던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되지가 않아서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겹칠 때 우리는 낙심할 것입니다. 절망할 것입니다. 특히나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을 때, 또한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을 빠지게 되는데, 이럴 때면 스스로의 삶을 부정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한 스스로의 삶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한다 이것이죠. 즉 낙심과 절망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요새도 많이 그러지만요. 목사님이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24년 전, 그때 좀 빈번했었죠. 자, 지금도 수능을 보지만 목사님도 수능을 봤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는 뭐 다른 시스템으로 수능을 봤는데 400점 만점에 점수를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수능이, 지금도 그렇지만 수능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참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수능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한 절망하는 친구들 많이 봤고요. 또한 그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낙심과 절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선택하게 하는데,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만 보였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도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보인다고요? 참 의아해하죠. 의아해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잘 따랐었던 자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을 받았던 자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믿음의 선조였던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엘리야입니다. 갈멜살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그 앞에서 450대 1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의기양양하죠. 자, 근데 그에게 절망이 찾아옵니다. Why?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고? 절망이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무엇이 합니까?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가져다 달라고,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 자살을 할 수 없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크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냐 이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엘리야는요 1대 450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정말 그 전쟁은요 조그마한 전쟁, 조그만의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였어요. 정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그 위대한 승리였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했고 그 시합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년 동안 기근으로 물이 말랐던 북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내려주시죠. 그 비를 내려주심을 통하여 기근에서 벗어나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 450명을 싹 다 죽이는, 그 외에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그 전투의 승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알신과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비가 내려지고 바알을 섬기던 애들이 다 죽어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해피엔딩. 여기까지는 해피엔딩.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탈이 있다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이제 비가 내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좋은 일들, 하나님만을 따를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청객이, 그 방해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였을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다고? 아합왕이었습니다. 아합왕은요 정말 못된 놈 중에 나쁜 놈 중에 못된 놈. 그런데 그의 아내는 탑 오브 탑 누구라고요? 악녀라고 했죠. 악녀 중에 악녀, 탑 오브 탑이었던 그 악녀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단코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입니다. 누구요? 바로 엘리야를 말입니다. 자, 이세벨이 생명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 자,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살 전투에서 이제 승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고백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 아합 편에 서서 누구죠? 예, 저기 이세벨의 편에 서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엘리야에게 어떤 느낌이 든다고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또 악녀 중에 악녀 이세벨을 따라서 왜 또 나를 죽이려 하냐 하면서 이제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자신의 자존감도 무너져 가고 있고 또한 자신이 정말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는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탈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걷어달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가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엘리야는 생명조차 거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낙담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엘리야의 생각과 달랐어요. 엘리야는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자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인생 걷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아직도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에 힘을 얻은 엘리야가 40일을 더 걸어 호렙산에 도착했죠. 그리고 한 동굴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물어보죠.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심지어 그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그림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자신의 모든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돌려 말한 것이죠. 이에 그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마음을 알고 너 잠깐 나가봐.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굴에서 나와 이 산에 서서 밖을 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엘리야가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지 몰라요. 아, 그래, 이제는 나를 이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려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갔죠.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 강한 바람이 불어 엘리야가 있는 주변을 부술 뿐만이 아니라 지진과 불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이제 자신의 곁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실망하여 있는 그 엘리야에게 세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세밀한 소리는 앞에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너는 왜 여기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에 엘리야가 동일한 대답으로 합니다. 동일한 대답으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중에 알려줬는데 오히려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세 가지 일을 맡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변 국가인 아람의 새로운 하사엘을 세울 것이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울 것을 명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쓰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엘리야는요,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했었던 일들 가운데 실패와 절망, 낙담이 있었어요. 왜요? 자신의 뜻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자 그는 낙심했었던 것입니다.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엘리야의 그 생각과 달랐던 것이죠. 엘리야는 거기서 이미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 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들은 이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대로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행함 가운데 다음 스텝을 밟아가면 됩니다. 다음 스텝 하나님께서 또 자신에게 무엇을 시킬지 기대하며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낙심했기 때문에 절망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듣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왜요? 엘리야는 스페셜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 스페셜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You are so special.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누구누구야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낙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는 쓸모없는 자, 나는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자존심을 상실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교 시절엔 더욱 그러한데요.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항상 두시고 그리고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낙심한 일이 있고 또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워하지 맙시다. 그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맙시다. 왜요? 지나고 나면요, 그 일은 한 번 있었던 그냥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You are so special.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해서 자존감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이겨내서 다시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더욱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들의 꿈을 만들고 그 꿈을 이뤄나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You are so special. 너희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한 존재가 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실망하고 낙담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세밀한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우실 거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1월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그리고 우리 설 연휴가 되었습니다. 자,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는데요. 자, 우리 명절 보면 우리 친척들도 만나고 또한 이렇게 좋은 시간들 보낼 텐데요. 조심하시고요. 우리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명절 잘 보내고요. 우리 하루빨리 교회에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매일같이 살아가려는 여기 있는 우리의 모두의 머리머리 위와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